네, 5월 9일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당신께 드릴 예배를 당신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합당하게 드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진리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고백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되고 선한 스승 되신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과 견책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삶으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늘 부족함과 연약함에 포기되고 좌절되는 우리입니다. 어떤 상황들은 마주하기조차 두렵고 내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져 너무 쉽게 포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들은 도전해 볼 수 있었고 섬겨볼 수 있었고 인내하거나 나눌 수 있었음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관성 그대로 판단하여 제자된 삶을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때로는 외면하였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우리가 좌절한 그 마음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기대어 오늘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자기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을 받아주신 그 인내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밀한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의 확신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 응답의 찬송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 저희 모두가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겸손, 배려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또 전하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봉사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위로받고 또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한국교회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고 비판과 비난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국 사회 속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고 반성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노력과 반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따뜻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너무나도 차가운 부분이 존재하기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배고픔과 가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있으며 여전히 폭력과 탄압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또 강한 경쟁과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보살피도록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구두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5일에 우리 GW 찬양팀 건반으로 섬기시는 박경신 자매와 정우호 형제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로 순적하게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살아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모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며 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그 모든 소외된 자, 가난한 자의 후견인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사역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크게 아깝지 않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을 드림으로 당신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채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기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잠깐의 짬을 내어 마음이 동하는 일에
청원에 참여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명을 망각하는 자만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도 나의 삶의 기반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정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황을 변명으로 삼고 지금 당장의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한 애통함과 관심을 꺼버리는 영적인 비만이 없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며 조금은 아까울 만큼 드리고 다소 힘겨울 만큼 섬기며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다가섬이 있는 우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섬기시며 하늘로부터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윤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달란트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죠, 다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교가 상반기 설교가 결정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던 말씀이 달란트 본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최근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정확히 한 달 전에 분명히 사도신경 설교였는데 이마리아 목사님 모셔서 달란트 본문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 저걸 설교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사도신경인데 왜 달란트 본문으로 하시지 하는데 이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근데 또 설교에 은혜가 있어서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새로 말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근데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다른 본문들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어서 일단은 달란트 본문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 목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 같은 관점의 말씀이라면 더 전하기 어려웠을 텐데
오늘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달란트 본문을 저희가 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나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본문 저희가 볼 건데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또 한 달 전에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상기하시면서, 또 뭐가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해석의 지경으로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0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접어두세요. 잠깐. 네. 일단 달란트부터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란 이 단위 자체, 금액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단위가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잘 잊어버리죠. 달란트가 마리아 목사님도 설계해 주셨을 때 되게 큰 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동자가 1년에 이제 받는 연봉을 다 모아서 그게 16년치가 되면 1달란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꽤 많은 금액이죠.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방패를 만드는 공장에서 70명이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매출이 1달란트였대요. 70명이 고용된 사업장이. 그리고 뭐 비옥한 갈릴리 땅의 1년 세수가 200달란트 정도 되니까 이 달란트란 금액 자체가 되게 큰 금액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 돈으로 환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많이 다 너무 달라요. 편차가 5억에서부터 뭐 한 20억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6년치 임금이다라고 오늘부터 부르려고 합니다. 그럼 2달란트는 몇 년치일까요? 네, 32년치가 되겠죠. 5달란트는 80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한 세대를 저희가 40년이라고 기준 잡으면 이건 두 세대가 번 돈을,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종류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가 얼마나, 이 단위 자체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불가능한 돈은 아니었다는 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의 비유 안에서 여러 번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어떤 화폐 단위를 얘기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부르세요. 막 10,000달란트, 막 이렇게. 아까 제가 200달란트가 한 국가의 세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0달란트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건 그냥 상징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실 수 있게. 반면에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비유를 쓰실 때는 어떤 비유를 쓰시냐면, 어떤 금액을 쓰시냐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실제로 그냥 그 사람들이 손에 잡을 수 있을 법한 단위의 금액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불가능하진 않는데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닿을 수 없는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이게 강남 아파트 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뭐 네버랜드나 이런 데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갈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착시를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옛날부터 다니셨던 주일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울프 오브 달란트 마키시죠, 여러분. 지금 단위 보이시나요? 저 끝에 지금 꼬부기 인형 같아요. 꼬부기 인형 같은데 꼬부기 인형이 80달란트예요, 여러분. 80달란트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50년을 일해야지 꼬부기 인형을 살 수 있어요. 갈릴리의 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 꼬부기 인형과 갈릴리의 반을. 네. 그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란 이 단위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했던,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맡겼던 주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인이 일단 엄청난 자산가겠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비유 속에 총 등장하는 이제 수익까지 다 해서 달란트가 15달란트가 등장하는데요. 200달란트가 한 국가의 세수였다고 하면 이 주인은 무려 이만한 한 국가의 세수의 한 5%, 10%를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누군가에 그냥 맡기는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멘트도 되게 찰져요. 이렇게 크게 벌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구 80년치를 벌었다고? 160년이네? 아이고 이런 사소한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니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뭐 이게 어마어마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치 그럴듯하다,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마리아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뭔가 기술혁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경제의 기반이 농업입니다. 농업이 뭔가요? 땅에다 뭔가를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소출이 막 유전자 조작, 막 화학 비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정기적으로 기근 오지, 자연재해 오지,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굶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제 단위의 규모가 무엇인가 가치가 더 부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적게 모여있는 걸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의 경제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유일하게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행위가 뭐였냐면 전쟁이에요. 쳐들어가서 사람들은 노예로 데려오고 거기 있는 거 어떻게? 홀랑 다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들을 식미지 삼아서 다시 본국으로 갖고 오는. 근데 예수께서 사시던 데가 어디라고요? 식민지였어요. 그 모든 걸 좀 착취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땅에 예수께서 하필이면 태어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 번 신약성서, 복음서를 보면 그 돈에 대해서, 돈의 축적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극적이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남기세요. 하나같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랬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 달란트 주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벌들을 바라볼 때 야, 대단하긴 한데 내심 야, 쟤는 뭔가 뒤에서 구린 게 있겠지? 부도덕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데 그때는 농업사회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거부인데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혼자 독점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리까리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쐐기를 박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한 달란트 그 맡긴 사람에게. 이자라도 받아서 수익을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그 듣는 사람들에게 당시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이자를 받는 일을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씀 보이시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안다면 그럼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오늘날로 이렇게 바꾸면 야, 너 돈 더 벌기 위해서 야 장기 밀매라도 했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통용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말을 하는 걸 이 주인이 그 마지막 세 번째 천직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물어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청지기들에게 수익을 남겼는데 무엇을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농업경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경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한글 번역에 장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원금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그만한 수익률 100%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독점 자본으로 기능할 때만 가능해요. 어떤 한 재화를 독점해서 그걸 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금액 자체가 돌리는 단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우리 달란트 시장에서는 꼬부기 인형도 못 사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한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재화나 어떤 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주인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뭘 했길래 100%가 남았어?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잘했네 라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이자로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이 아리까리한데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에 쐐기를 박아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조금 근데 이자라도 받았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에 청중들이나 회중들은 이 주인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체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주인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 부가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를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도달하는 이 주인의 아주 상징적인 멘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할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 그에게서는 가진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달란트 주인의 세상은 단순히 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가장 적게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그걸 가장 부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아주 심각한 불평등의 세상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전 달란트 주인이 그냥 이 이야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계관. 극한의 불평등이 적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세계관을 함축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카운터 파트너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네. 달란트 주인이랑 이렇게 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게 누구죠, 여러분? 네. 세 번째, 그죠? 첫 번째, 둘째는 말 잘 들었잖아요. 네. 세 번째 청지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분, 세 번째 청지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게으름의 대명사잖아요. 이렇게 땅바닥에 묻어. 제가 뭐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봤는데 청지기가 막 묻어놓고 막 자고 있더라고요. 없는 얘기잖아. 자지는 않았잖아. 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막 그러면 안 돼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지는 않았어요. 물론 땅바닥에 묻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대사를 좀 보면 깊이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한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을 가능성들이 많이 묻어나요. 이 사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겁도 없이. 마지막에 결산할 때 심지어 수익도 안 남겼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잔혹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화가 나죠. 이어서 하는 멘트가 결정적인데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잔혹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거두다, 모으다라는 말은 어떠한 가치를 현금으로 바꾸다, 돈으로 전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냥 막 하는 맹비난일까요? 우리가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그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들을 맡기고 가요. 이 맡기다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잠깐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맡기다라는 건 수익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익을 증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맡긴 이유는 이게 다 이제 은전이라서 1달란트만 해도 6,000개의 은화가 들어있는 괴짝이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관리 책임을 준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청지기 2명은 장사를 해요, 바로. 그래서 수익을 남기죠. 맡겨서 나중에 거둘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상행위를 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돈을 더 벌어와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맡겼는데, 가치중립적 대안으로 맡겼는데 분명히 수익을 기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청지기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청지기는 그걸 주인한테 지적을 했다는 점이 좀 다른 지점이겠죠. 심지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은행이 없는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있더라도 은행에 돈을 맡겨서 돈놀이 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은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땅에 파묻어 두는 건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고 책임을 추궁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법정에 가서도 합법적으로 잘 관리했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당연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이었는데, 그 맡김의 행위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추궁할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둘 거고 뿌리지 않을 곳에서도 추락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두렵대요. 전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당신의 달란트를 임의로 정지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 2 청지기는 그걸 독점 자본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늘렸죠. 그 말은 어디선가 새로운 피자를 한 판 더 갖고 왔어가 아니라 피자를 먹는데 주인이 먹을 분량의 비율들을 더 많이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바가 분명했던 거죠. 세 번째 청지기는 이렇게 보면 비폭력적으로 사보타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막 이런 파업을 한 건 아니지만 아주 수동적으로 저항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말하는 뻔세 보세요. 나중에 큰일 당할 것 같이 말하잖아요. 주인이랑 완전히 막 결판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이 제일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청지기의 마지막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때 선언하는 말이에요. 관용 표현으로. 자, 여기 당신의 겁니다. 이제 당신의 몫은 가져가고 나는 내 몫을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공모하지 않겠습니다.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네, 주인이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이제 뺐죠. 그냥 쫓겨났네요. 저주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두운 곳에서 뒹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설정되어 있는 건 달란트 주인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신약성서학계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태도가 사실 되게 의문사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멘트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고고학적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성서 본문들을 끌어다가 새로운 연구들을 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맞다, 이게 그르다라고 여러분이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성서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해석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들을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기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세 번째 청지기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았다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그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폭력과 착취가 넘치는 세상에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폭력을 멈추게 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던 그분. 그분이 세 번째 청지기 안에서 더 잘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과 이 해석 모두 양자가 다 단점들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잘 찾아보시고 나중에 또 누구한테 가서 윤진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 입장이 되게 곤란해지죠,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네.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입장에서 그냥 이 본문을 보고 싶었어요. 달란트 주인의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비정상적인 부가 집중되어 있고 과격한 불평등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여러분, 불평등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전 이 말이 되게 낯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같았어요. 참.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지 지금 제가 통계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냥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100달란트, 100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데나리온을 빼앗기는 사회인 거 아닌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부가 집중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기회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층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기회를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곳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저게 보장되는 세상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로 모든 사회가 싸우고 있으니까 사회 안에서 안전망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차례도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시할 때 대학교 잘못 가면 어떤 사람은 16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첫 취업할 때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16년, 32년을 앞서가는 거죠. 결혼할 때 되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서 낳는 아이가 누리게 될 교육, 그 아이가 누리게 될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80년, 160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제가 설교 서두에 최근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 먼저 감이 대충 오시죠? 이 질문이에요. 크리스찬이 주식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 많이 들었어, 이 질문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다 하고 있잖아.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나 못하는데. 저는 그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왜 우리 사회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게 왜 이렇게 핫한지
그 현상의 이면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란트 주인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평등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벌어진 삶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10년, 20년, 30년 일해서도 얻을 수 없는 수익들이 기대되는 여기가 달란트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어디다 땅 샀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곳에 많은 가치가 모여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안에 많은 사람의 삶들이, 일상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건 그냥 투기성 자본이나 투자밖에 되지 않아요. 도박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 부동산 얘기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 모두가 삶을 이루고 한 인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재화란 말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근데 부동산 살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여주는 저는 가장 선명한 상징은 부루마블 같아요. 미리 누군가 주사에 가서 거기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 랜드마크를 건설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그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페널티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땅을 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사람의 삶이 들어있나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삶, 그 점포에서 생업을 일구는 사람들의 생활이 들어가 있나요? 그거가 분리된 부동산은 달란트 주인의 세상의 부동산일 뿐이에요. 주식 마찬가지죠. 가상화폐 마찬가지죠.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들인데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융통해주고 생산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든 것이 금융인데, 현실 화폐 제도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던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가상화폐인데, 여러분 그걸 염두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죠. 언제가 최저점인가? 그래서 언제가 최고점이 되나? 제 주변에 어떤 특정 기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 기업 너무 미워해요. 막 이가 갈린대요. 막 총수가 TV에 나오면 막 너무 미치겠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정한 주식은 불패래. 그래서 그거 갖고 있어야겠대. 그럴 수 있죠. 불패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삶들을 잊어버리면, 사람과 일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붙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버블이라고 다 부르죠, 우리가. 언젠가는 꺼질 거야. 그래, 꺼지기 전에 들어갔다 와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전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전 전화 많이 받으시죠?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어디 누구 어딘데요? 확실히 미국 수익이 보장되고 막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제가 저는 그런 거 할 돈 없어요라고 말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해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거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이네. 무섭지도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런 전화를 받으면 네, 다른 분이랑 통화 더 많이 하세요 하고 이제 끊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뭐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은 거, 수익을 많이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도 작동하지만 동시에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여러분의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는 사람이 약간 바보야. 안 하는 사람이 뒤처진 사람이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수많은 아날리스트들이나 그 회사들도 실수하고 무너지는 게 주식인데 막 그거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불어닥치는 이 주식의 광풍은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거라도 안 하면 벌어져 버린 16년, 32년, 80년 영영 못 극복하는 거 아닌가? 나 노인 됐을 때
내 삶 누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이거로라도 한탕 끌어당겨 놔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쪽 축에는 욕망이 있어요. 이익을, 최대한 극단의 이익을 얻어야 돼. 또 한쪽 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대로 도태될까 봐. 이대로 멈춰버릴까 봐. 이게 되게 무서운 건 제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엔 그랬거든요. 내가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없지만 그래도 질투하지 말고 5달란트 질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되고 싶은 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되고 싶은 건 주인이에요. 전 주인 되고 싶더라고요. 난 주인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돌리고 엄청난 수익이 나고 평생 벌어도 다 못 쓸 돈을 알아서 벌어놓고 나는 해외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여행 갔다 오고 그래도 많이 벌었네. 근데 이거밖에 못 벌었니? 아이고 장기 밀매라도 했어야지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 달란트 주인의 세상이 갖고 있는 착각의 함정인 것 같아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욕망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 끌려다니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라리 그 주인에게서 쫓겨나는 게 축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아니, 쫓겨나지 말고 우리가 미리 먼저, 난 더 이상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다른 분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전 당신과 동조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주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주인이에요. 근데 달란트 주인님이 너무 유명해갖고 이 주인님이 약간 많이 묻혔는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 잘 아시죠? 아침에 가서 사람을 고용하고 수확철에, 점심에 가서 또 고용하고, 나중에는 그 노동시장이 끝날 때까지 가서 사람들 더 고용하고 데려와서 모두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던 이상한 사람. 그 전에 주인도 이상한데 이 주인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단위가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주인이 주었던, 지불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데나리온이에요. 6,000분의 1달란트. 한 사람이 그 수익으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줬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인이 진짜 이상한 주인인 건 달란트 주인이랑 비교하면 잘 나오죠. 이 사람은 포도의 수확이 늘어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포도밭을 확장시키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나요? 어떻게 이 포도밭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루에 먹을 것들을 챙겨줄 수 있을까? 나의 포도밭이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생명과 삶과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는 자리에, 그런 주인이 있는 자리에는 여러분 불평등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데나리온 주인의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없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평등을 재설정해내는 것. 그리고 전 이게 희년이라고 생각해요. 그 희년의 평등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해요. 주식이, 부동산이, 가상화폐가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달란트라는 착각인데요.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붙였어요. 죄송해요. 어그로 끌려고. 공정하다는 착각 거기서 어떻게 좀 빌려오려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달란트 한 달 전에 했는데 씨 어떡하지? 막 이래갖고 그냥 어그로 끌려고 붙인 제목이 죄송합니다. 마리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원래 붙이고 싶었던 건 달란트가 만들어내는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착각이 여러분을 덮칠 때 얼마든지 수익만을 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라는 그 착각의 한 축, 그리고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라는 그 착각이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의 경제 행위가 누군가의 삶과 완전히 괴리되어 폭주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높은 뜻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주식을 해라 하지 말아라, 부동산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경제 행위에,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데에도 주인이시라면 그런 사람이 하는 경제 행위는, 그런 사람이 하는 주식은, 그런 사람이 하는 부동산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들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 영역에서도 여러분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행위를 하면서 수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경제 행위를 하면서 이 경제 행위,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나는 어떻게 재분배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고민들과 질문들을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너무 쉽게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만큼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붙들어야 되는 또 다른 질문은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냐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년이, 우리가 더 이상 애를 낳고 싶지 않은 세상이라면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기성 목사님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삶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워지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요. 삶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위태로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늘을 볼 수 있으려면, 온 열방이, 이 사회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그 누구의 삶도 위태롭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이 사회의 양극화가 완화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주식과 가상화폐와 부동산을 부루마블로 안 하게 될 그날을 함께 만들고 꿈꿔야 한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서두에 있는 말인데, 제가 희년 매니아잖아요. 희년 너무 좋아하고, 희년 매니아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의 말을 누가복음 저자가 처음에 서두에 인용해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저 사실 주님 오시는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 있잖아요. 빠밤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 말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너무 설레는 그런 표현을,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멋있는 말이니까 다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길을 마련합시다. 그분 오시는 그분 길 바르게 만듭시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굽은 곳 바르게 하고 험한 곳 평탄한 길로 만듭시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오신대요.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그 골짜기는 솟아나고 이 땅의 가장 높은 그 산은 낮아져서 땅이 평평해지면, 그 골짜기들 사이에서 굽이굽이 흐트러지고 구부러졌던 그 모든 것들이 평평해지면 그 길을 차분히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이 낮아지는 그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힘냅시다. 부루마블의 세상이지만 랜드마크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창을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 달래시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를 통해 주가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제가 작년에 주기도로 희년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청년을 만났거든요. 청년 만나서 그런 거 했어요. 솔라리움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 약간 뒤튼 그 질문 카드 같은 거 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뽑아서 그 질문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질문을 줘서 그걸 나누게 했었어요. 질문 뽑았는데 제가 뽑은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에게 무조건 이룰 수 있는, 무조건 할 수 있는 능력에 초능력이 하나 생기다면 무엇을 갖고 싶은가였거든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줘갖고 이제 나누라고 했어요. 제가 뽑은 거니까 이제 제가 나였으면 뭘 얘기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 뭐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나 뭐 말할까? 나 같으면 그렇지, 시간 여행이지. 시간 여행 가서 10년, 20년 전으로 가서 그 N사 주식, K사 주식, 미국 주식 할 거면 A사 주식, N사 주식 그거 싹 사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시간 여행이라고 얘기하지 나한테 만약 반대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청년 줬는데 그 청년이 보더니 저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였거든요. 무슨 형제, 뭐 소원, 무슨 초능력 갖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희년을 세상에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희년 살자고, 혼자 살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 그 설교 들은, 그러니까 날 보고 웃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거 뽑자마자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네버 떨어지지 않는 내 입, 이런 생각했거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난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감정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대답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 어떻게든 그거 16년, 32년 넘어보겠다고 그거 우리는 뭐 연금도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하는 거 제가 다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에다가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다시 생각해보라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막 이런 말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오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건 골짜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산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1달란트마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빼앗기는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저희가 데나리온 주인과 같았던 당신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우리 경제적인 삶에서도 주인인 것 잊지 않겠습니다. 이 답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고 계시다는 것, 당신이 지금도 골짜기를 높이고 계시다는 것, 당신이 지금도 그 산을 낮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혹시라도 저처럼 스스로를 주인 삼아 사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좀 더 나은 분이셔서, 더 좋은 청년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망과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높일 수 있는 골짜기가 어디인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낮출 수 있는 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잠잠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소리 내지 말고 잠잠하게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좀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길을 마련합시다. 그분 오시는 굽은 길 바르게 만듭시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굽은 곳 바르게 하고 험한 곳 평탄한 길로 만듭시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아멘. 그립고 그리운 보고 싶은 주님, 우리 삶 참 힘들고 또 고달픕니다. 욕망에 이끌리면서도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는 저희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언젠가 모든 골짜기 높아지고 모든 산들 낮아지는 날, 그 평평한 길 위 걸어오실 당신을 마주할 때까지 당신의 뜻 우리 통해 이루소서. 그 나라 우리 통해 세우소서. 희년의 길 걸어오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 평등, 그리고 희년이 이 땅에 솟아날 모든 골짜기들 위에, 더불어 낮아질 모든 산들 위에,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을 맞을 모든 이들 위에 이제와 또 영원히. 아멘.